성경을 직접 찾으시지요.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엔 세 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2장 16절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여기 육신은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부패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 성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매우 쾌락적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매혹적이고 매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듭니다. 정욕은 무엇일까요?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욕구가 다 악한 거 아니에요. 자, 식욕, 먹고 싶은 욕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잠자고 싶은 수면욕, 귀한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욕이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건 정욕이 됩니다. 마치 불이 난로 안에 있으면 온 집안을 따뜻하게 데펴주지만 난로 밖으로 출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 집을 태워버리죠. 똑같아요.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게 바로 정욕이 됩니다. 돈은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돈을 쓴다면 아름다운 돈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쌓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정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소중한 헌신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욕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정욕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유흥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있지요. 이 중독은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 부패한 성품, 이 육신이 정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란 여인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보이죠.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격합니다. 주목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보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인터넷, SNS 눈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영상 세대에 사는 이들에게는 이 안목의 정욕이 엄청나게 그들의 심령을 폭격합니다. 여러분, 외모와 몸매를 건강하게 가꾸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외모와 몸매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죄가 눈을 통해 들어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은 소유나 성취에 대해서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잖아. 그래서 너보다 내가 낫지. 난 많은 걸 이루었잖아. 난 역시 대단해. 이런 마음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들입니다. 자, 창세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 뜻이 뭐지요? 수많은 뜻이 있지만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 나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사정없이 정죄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선악과 따먹지 마십시오. 우리 심판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했죠? 보암직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찌른 겁니다. 유혹한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과일을 따먹었다는 그런 과일 서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에 빠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간 금식하시며 계실 때 그때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온 세상을 보라.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한 것입니다.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공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이 넘어갑니다. 사단의 공격에 계속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고귀한 가치를 가졌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란 뜻인데, 사단은 이러한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서 이 고귀한 인간을 땅바닥에 추락시켜 버립니다.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결국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두 본질이자 우상 숭배의 두 핵심은 자기 우상과 물질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 이게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 이게 물질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함부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특히 예수 오래 믿고 성경 많이 알고 나름 헌신하신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그를 사정없이 매도해버립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자기 우상에 빠지는 교만한 모습, 이게 선악과의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물질 우상입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교만과 탐욕, 자기 우상과 물질 우상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예외 없이
그 안에 이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은혜 아니면, 십자가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연약한 죄인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 오늘 이때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초림, 처음으로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를 말세라 부릅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증상이 뭐냐? 다들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지독하게 돈을 사랑하고, 지독하게 쾌락을 사랑하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 모든 사랑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예수님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식어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세의 증상입니다. 창세 때부터, 선악과 따먹은 그때부터 예수님 때 말세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자신은 그런 정욕들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욕망 보여지면 여지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럴까요? 자,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필사적으로 얻기 원하는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필사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그것.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을 숭배하든지 살 의욕이 떨어져 버렸든지. 자, 다르게 표현할게요. 그걸 얻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그걸 잃으면 또는 못 얻으면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크게 절망하는 그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혹시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평생 소원이 있습니까?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평생 소원을 버킷 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이건 좋은 것입니다.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보셔요. 나도 꼭 이거 하고 죽고 싶다. 그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버킷을 일본 사람들은 바케스 그래, 바케스. 한국말로 양동입니다. 왜 버킷 리스트라고 표현했냐면 옛날에 자살하던 사람들이 목을 줄로 매요. 그리고 발 아래 양동이를 둬요. 그리고 양동이를 차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버킷,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버킷입니다. 리스트는 죽음 이전에 해보고 싶은 목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죽기 전에 평생 소원 갖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것 중에 우상이 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도 우상이 되기 쉬워요. 사람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죠? 사랑하고 싶고 받고 싶고,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미죠. 사랑하는 시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간은 사막의 시간입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절망하고 상처받고 그 상실감에 못 견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랑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사랑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가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그립잖아요, 그죠? 그리움은 죄가 아닙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분과 함께 사랑의 추억이 많다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날 열심히 돈 벌었던 기억만 있고 사랑의 추억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추억은 아름답지만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단 말이죠.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만 그리워할 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별로 안 보고 싶죠, 이 사람? 보고 싶어요? 그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사람, 내 옆에 없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나에게 아픔을 줬어도 그 사람을 사무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또 하나, 돈의 우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풍족하게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 다 생각합니다. 일부 맞아요. 일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하고 소비하고 또 소유하고 소비해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헐벗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텅 빈 공간은 돈이 있으면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채울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은 돈으로 절대 못 채워요. 절대 못 채워요. 돈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성취의 우상, 이것만 이루면, 대단한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천만에요. 우리 영혼은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권력의 우상, 남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권력의 우상을 가진 자들은 그 내면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문화의 우상, 내게 기쁨을 주는 어떤 연예인, 아이돌 좋아하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는 그가 바로 아이돌, 이름의 뜻처럼 우상이 됩니다.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종교적 어떤 우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종교의 우상이 뭐냐면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예수 믿는다 말하면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인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가를 좌우해요. 자, 우리 역사를 한번 보면 온 세계 역사 중에 17세기 같은 시기에 유럽 사람들이 남미로 가고 북미로 갔어요. 똑같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라틴족이었고 북미로 간 사람들은 앵글로 색슨족이었습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갔고 북미로 간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갔어요. 신앙의 자유. 남미로 간 사람들은 그저 잘 살아보세 그렇게 했고 북미로 간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고 함께 잘 살자고 그들은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아시는 듯이 남미, 지금 중미까지 쇠퇴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북미는 결국 흥화했습니다. 흥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남미가 많이 가난해지고 쇠퇴했는데 오히려 가난했던 그들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면서 남미 쪽에 이제 새로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북미 쪽은 너무도 흥왕했는데 잘 됐는데 그들 속에 또 다른 탐욕이 들어가면서 또 복음의 정신이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상 숭배, 시작.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무슨 뜻이죠? 궁극적인 것이란 건 뭐냐면 영원한 가치를 말해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해요. 좋은 것, 돈도 좋잖아요, 그죠? 사랑도 좋잖아요.
권력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요. 절대적인 것으로 바꿔요. 하나님 자리까지 높여요. 그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잘한 것도 회개하고 좋은 것을 절제하자. 여러분, 잘못한 것만 회개하지 마시고 잘한 것도 회개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잘하면 교만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회개하란 말이에요. 또 좋은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이 아닌 걸 신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2계명도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는 건 좋은 거죠.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 순간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궁극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바꿀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데이빗 퍼울리슨이란 학자는 인생들의 4대 우상이 이거라고 정리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대 우상은 안락함, 인정받음, 통제, 힘이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락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편한 건 좋은 거예요. 안락함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안락함을 우상처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매일 살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삶을 못 살아요. 뭔가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사람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흘러야 되는데 편한 게 좋아, 안락한 게 좋아,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땀 흘리기 싫어요. 땀 흘리기 싫은 사람을 가리켜 불한당이라고 불러요. 불한당. 가치 있는 걸 만들지 못해요.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아요. 무의미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권태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윤권택이 있어요. 윤권택. 그 친구는 항상 권택이에요. 여러분, 안락함은 좋은 것이지만 안락함만 추구하는 자는 그 인생이 지루합니다. 권태감밖에 없습니다. 왜지요? 내 삶에 가치 있는 무언가에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인정받음. 인정받는 건 좋은 거지요. 사랑받는 것도 좋은 거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정 중독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랑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족하지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왜 나를 인정해줘야 됩니까? 네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그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의무가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건 은혜입니다. 인정해주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정받음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남에게 거절당할까 봐 벌벌 떱니다. 비참합니다.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가 사랑할 뿐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자유해진 겁니다. 세 번째, 통제입니다. 통제가 뭐죠?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우리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많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막 끝없이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 여러분, 통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엔 굉장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확실한 것만 찾아요. 불확실한 걸 견디지 못해요. 내 자식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 그 순간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 학원 다녀, 저 학원 다녀. 적절하게 안내하는 건 괜찮지만 통제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옳고 누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꾸 통제하려고 듭니다.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나도 못 고치면서 누구를 고쳐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함께 가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자, 아무렇게나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아내들이여 남편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상대방을 내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 내가 죽고 상대방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사랑이에요. 통제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힘이죠. 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죠. 학력, 재력, 권력,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힘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을 신으로 숭배해요. 그런데 하박국 3장 가면 뭐라고 나오죠? 나는 외양간에 아무 가진 재산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사람은 힘을 신으로 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힘이 약해지면 수치스러워해요.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는 분노감과 열등감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해지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왜 좋죠? 귀가 약해지면 쓸데없는 거 안 들으니까 좋아요. 시력이 약해지면 죄악된 걸 안 보니까 좋아요. 안목에 정육에 털 빠지니까 좋아요. 관절이 약해지면 죄악된 장소에 안 달려가서 좋아요. 약해지는 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약해지면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은 강해지면 죄 지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락함, 인정받음, 통제, 힘, 이런 우상에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결국 우상은 뭐냐면요, 저를 따라 합시다. 우상은 가짜 하나님이다. 우린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지 가짜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여기는 가짜 신, 이게 우상이에요.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면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랑을 구하면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우상으로 추구하면 그게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하나님 말고요. 내가 만든 가짜 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평생 노력해서 이만큼 돈 벌었어요. 이만한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옵니다. 그동안 아들, 딸을 위해서 그토록 모든 걸 바쳤는데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면 나중에 다 그 우상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십시오. 2장 17절 같이 읽죠.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 모든 걸 걸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들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지나갈 것의 인생을 거시렵니까? 영원한 것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가짜 신이, 우상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 거기에 목매달고 살았다면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지었던 겁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지. 그리고 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난 특세 때 했던 요한일서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분 아닌 모든 것 우상으로 삼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그리하면 우상인 너희를 속일 것이요 배신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것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사는 존재, 두 글자로 우상이 된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모든 것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뭔가를 가져가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상을 없애고 계십니다.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곁에 두시거든 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은 우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님이 계시다면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 찬양을 너무너무 저는 좋아. 여러분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험한 세상을 그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치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목을 매달고 살았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제2의 6.25가 터졌습니다. 남한 북한이 갈려 싸우는 6.25가 이제는 이념으로 갈려 온 나라가 두 쪽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과 탐욕에 가득한 이 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교만과 탐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서로의 교만과 탐욕을 정죄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과 정의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분열과 반목이 아니라 화평과 화해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진실과 화해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이끌어 달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 우상, 물질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나라 민족에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최종적인 선과 악의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교만과 탐욕, 불의와 증오와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백성, 국민 하나하나 우리 자신에게까지 아버지 회개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사라지고 정죄만 난무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진리가 왕노릇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화평과 화해와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주에 여호수아